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노신앙의 경고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똑같은 제품이라도 이름값이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은 값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그런 명품 브랜드, 굳이 꼭 명품까지 아니더라도요, 아디다스하고 아디도스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보통 그 이름이 붙은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브랜드라고 말하는데요, 브랜드가 껴있으면 더 값을 쳐주기 마련인데, 브랜드 하면 가장 재밌게 여겨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노브랜드입니다. 노브랜드. 처음에 그게 나왔을 때는 좀 더 싸고 저렴하게, 거품 없이 양질의 좋은 것을 공급하겠다, 그런 의지였을 것인데, 지금은 그 노브랜드 자체가 하나의 상품명이 된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하나님이 없는 노신앙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걸 우리가 경계하자는 겁니다. 학생의 날 이런 때가 되면 학생들은 학교에 나오지 않고 쉽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학교를 나오는데요, 그때 어떤 한 분이 하는 말이, 학교에 학생이 없으니까 너무 좋다. 떠들지도 않고 사고치지도 않고 시끄럽지도 않고 학교에 학생이 없으니까 너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연차 있는 분이 말하기를,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학생이 있으니까 다 교사도 있고 그런 거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없이 신앙생활 하고 싶은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거 그거 없고, 주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 그거 없고,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게 노신앙의 신앙인 겁니다. 겉 외형적으로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나, 그 마음속에는 이 학생들 없으니까 너무 좋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없으니까 너무 좋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자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인 것 가장한 이러한 믿음이 아닌 노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자 할 때 어떠한 모습들에 우리가 주의하고 또한 경계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노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건데 그게 편한 거예요. 그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게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말하는 우리들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믿음 생활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 없이 그냥 교제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게 노신앙이에요. 노신앙.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한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귀신 들린 자의 모습과 그에게서 나왔던 말 자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니까 참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오늘 보면 29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건 28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게 되면, 한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께서 건너가셨고, 거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외친 겁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귀신 들린 자 입에서 나온 말은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건데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고, 그것이 하나의 족쇄와도 같고 올무와도 같고 짐과도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무슨 상관입니까? 이거 관계하지 않겠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은 멀쩡히 두 눈 뜨고 살아야 돼요. 이거 귀신 들린 자와 똑같은 겁니다. 귀신 들렸다 그래가지고 뭐 눈매가 매섭고 뭐 그런 이상한 짓 하고 그런 것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겠다는데 그것이 이 세상의 신이 가득 들어있는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질문을 바꿔서요. 성도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 있고 관계 있는 삶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무관하게 하나님 없이 교회 생활하길 원하십니까? 속 편하게 사는 게 믿음 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입니다. 아무 데서나 줄 서는 게 아니라, 만일 버스를 기다린다 그러면 정류장에서 줄을 서는 거죠. 석유를 뽑아 올리겠다 그러면 묻혀있을 만한 곳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밥을 먹겠다 그러면 식당에 가서 줄을 서야 먹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입에서부터 어떠한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아는 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가 만난 이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그 아들 예수를 뭐 하는 곳에 사는 것이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 인생을 지금 정확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거두절미하고 그 중심만 말씀드리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많은 대다수의 경우 육체 가운데 살긴 사는데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담장 너머에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는데 믿음 담벼락 옆에는 서 있는데 그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말하게 되면 성전 밖마당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소성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결코 아무리 담벼락에다가 내가 몸을 비벼대도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것은 외인입니다. 외인.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지 않고 믿음 밖에서 사는 것이죠.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믿음 안에 사는 게 무엇일까? 자, 성도님들께서는 믿음 안에서 사십니까? 속으로 답변들 다 하셨다고 치고 믿음 안에 사십니까? 예. 그럼 또 믿음 안에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 안에 사는 겁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난 날의 모든 것은 이제 다 뒤로 하고 이제부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가? 자,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곧 무엇인가 하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막 했다, 내가 어디 가서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고 열심도 내고 그것을 가리켜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말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의 방편일 수 있죠.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즉 우리 모든 생활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결말을 판단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또 우리의 하고자 하는 일과 모든 행실들의 그 근거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그 방법이 하나님께 있고 일의 결말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고 그게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건 그 목적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며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어떤 말이든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고르게 함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형제를 섬기며 유익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말들은 다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의 결말이 되었건 이것이 나의 원함이건 원함이 아니건 그 어떤 결말이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할 줄 알고 수용을 할 줄 아는 것, 이 또한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요, 일의 목적도 자기를 위해서 하게 돼 있고 방법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일의 결과도 내 뜻과 맞지 아니하면 이제 거기서는 분이 일어나고 다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는 것,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지 않고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상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며 끝까지 그 결말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의 모습은 그가 심히 사나웠다 그랬죠.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사납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길을 지나가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교통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말이 앞서기 때문에 이건 도무지 교제가 불가한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사납게 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는 화평이 있고 화목이 있고 평안이 있고요, 또 넘치는 감사가 있고 또한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길이요, 또한 노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예정일 것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일주일 동안 잘 사시다가 출석 체크하는 거 뭐냐 그렇게 오시는 것이면 그거 노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섬기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사람의 결말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않습니까? 육신의 죽음일 것인데 뭐 죽음이라고 하는 말을 떠나서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간다. 우리가 살아서 주님 재림하시면 뭐 살아서 갈 거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이른다라고 하는 걸 한번 묵상해 보게 되면 그 상황을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그런 생각 잘 안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을까요? 믿음 안에 산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왜 지금이야 우리 세상 일이 바쁘고 분주하고 그렇지만 하나 앞에 이른다 그러면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던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렇게 애써 힘쓰고 노력하고 얻고도 했던 모든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될까? 부끄러운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만 남는다 그러면 인생 잘못 산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무덤 속에 나와서 사납게 울부짖던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가 아니라 나와 항상 관계성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요, 또 내가 사랑하시는 주님이요, 그 믿음 안에서 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항상 살아가시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왜 그래야 되냐? 왜 하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살아가야 될까? 그렇지 않아도 살 수는 있지만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 한 가지만 아니지만 중요한 혜택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온 땅에 창조주시오, 또 지금도 모든 걸 다스리신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함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그 안에서 온전한 평안과 또한 온전한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은 사납고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함이 들어도 괴로울지라도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덤 쌓여 있던 귀신 들린 자들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 그랬는가 아니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29절 다시 보시면 때가 이르기 전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예수를 만나서 참 기쁘고 즐겁고 그의 복되신 말씀을 듣고 싶고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괴로운 거면 괴로운 거.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괴롭다. 교회 나가는 게 괴롭다. 말씀 듣는 게 괴롭다. 교회 봉사하는 거 괴롭다. 성도들 얼굴 쳐다보는 거 괴롭다. 그러면 천사의 모습으로 있어도요, 그 심령 상태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덤 사이에서 사납게 있던 이 귀신 들린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도 아니요, 우리를 불안케 하심도 아니요,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하심도 아니라 주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요, 소망을 주기 원하심이요, 또한 위로하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치를 보고 실체를 아는 겁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믿음 안에 사는지 아니면 노신앙의 신앙으로 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타나는 결말을 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괴롭다, 슬프다, 이것이 가득하면 이거는 믿음 안에 사는 게 아닌 거죠. 주님을 만났지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그 마음의 평안, 물론 귀신이 나간 후는 아니었겠지만 그 전까지는 주님을 만났어도 괴롭고요, 즐거움도 없고 여전히 사납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 길은,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우리가 주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렵던 마음이 평안함으로, 염려하고 불안하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함으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 변화가 안 되면 지금 귀신 들린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귀신 들렸다 그러면 조금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 일이 여러 가지 염려가 되죠. 불안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천지의 주권자시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그거 이겨낼 수 있을 것이 분명한데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괴롭고 그러면 이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닌 겁니다. 참된 신앙은요, 노신앙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고통과 아픔이 괴로움으로 끝나는 거지만, 참된 신앙은 큰 고통이라도 거기서부터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결말을 얻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과를 수용할 줄 알고 또 다른 길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할 줄 아는 것, 이게 믿음 안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바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럽다, 슬프다, 외롭다, 그렇게만 힘들다,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현실은 그러할지라도요, 그 큰 고통 중에서 우리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고통을 더하신 목적이 고통받으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줬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 나온 내용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히스기야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으로만 보게 되면 괴로운 거죠. 슬픈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문을 보니까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자,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발견한 겁니다. 그가 당한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께 있는 그 평안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비록 이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평안을 더하실 것이라, 그걸 믿은 거죠. 나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으나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멸망의 구덩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이거는 기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신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멸망의 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기뻐하실 분이 절대 아니고, 우리의 고통을 더하시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즐겨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자라도 그 재앙에서 또 벗어나길 원하시는데,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즐거워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얻는 겁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러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그것만 아니라요, 큰 고통 중에서라도 내게 평안을 더하신 주님이요, 멸망의 구덩이에서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사 건지실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당장 오늘부터라도요, 우리 입에서부터 괴롭다, 슬프다, 힘들다, 불안하다, 염려된다, 밉다, 싫다, 짜증난다, 그런 말은 다 뭐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그렇다고 너 귀신 들렸냐? 그러면 안 되고, 내 마음속으로 그런 모습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다. 이건 마치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다. 이거 노신앙의 신앙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경고하고 스스로에게 혼쭐을 내주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또한 경고받아야 돼요. 노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살필 수 있는 바는 이 부정한 것에 관심 두는 것이 우리가 경고받아야 될 겁니다. 자,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하지 않다는 뜻인데 거룩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자, 거룩하지 않고 구별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삶은 그 자체가 노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말 속에서 그 안에 있던 이 귀신들이 나가면서 이 돼지에게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돼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여겼고요, 먹지도 않았고 기리도 않았기 때문에 이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에 속한 지역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근데 부정한 것을 거기에 들어가겠다, 그 얘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부정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하고 구별된 것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부정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노관심.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하여 노관심하는 것이 부정한 것에서 벗어나 거룩한 곳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31절을 보게 되면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사니,
그러니까 돼지에는 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지금이야 뭐 먹는 거는 뭐 없어서 못 먹겠지만요.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겠다. 그 당시 금해였던 일들입니다. 뭐 굽이 갈라지지 않고 색임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여겼었죠. 그런데 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모든 일들을 보고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가라. 아, 제발 좀 나가주세요. 아, 지금 우리 치던 돼지들 다 죽고 큰일 나. 당신 좀 가라고. 예수님이 바다 건너서 오셨는데, 그런데 다시 돌아가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으나 그들은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 금하신 것에 더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정작 주님에 대해서는 노관심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관심을 기울이면 그만큼 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서 각종 실과를 먹겠지만 그만큼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아, 왜 그것도 그럼 금했냐? 그럼 아예 만들지나 말지.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면 이해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냥 자기 주장하는 거죠. 왜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냐? 왜 먹지 말라 그러냐? 왜 관도냐? 뭐 하냐? 우리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질문이 되면 좋은 질문인데 이게 반대되는 거 있잖아요. 거스르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삼가는 게 지혜입니다. 사람이 지혜라고 하는 게 나는 비록 지혜롭지만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똑똑함 가지고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항상 예하였나니 아니라 함이 없고 예하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예라고 말할 때 모든 게 다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내 기준에 맞아서 예가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예가 된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왜요? 왜요? 아니면 난 괜찮아요. 스스로 밀치고 나가는 겁니다. 교만한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에 대하여 분명 금하신 것이 있죠.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걸 허락하진 않으셨습니다. 분명 금하신 것이 있는데 그 금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받을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제한할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육신의 미련이 그걸 놓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손에 낳는 것이 다 부정한 것이 되고 말고요. 그럼 그렇게 해서 얻어서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우리가 얻고자 했을 때 그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돼지떼가 어떻게 됐죠?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러니까 이제 돼지떼를 이용해서 얻을 것도 있지만 나중에 다 이제 없어졌잖아요. 부정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발을 딛고시면서 괜찮아. 언제까지 괜찮을까요? 괜찮죠, 사실은. 괜찮아. 뭐 주의 말씀 먹여도 괜찮아. 하나님 말씀 괜찮아. 괜찮아. 뭐 이런 것들 괜찮은데 언제까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차차하다가 아차 찬다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금하신 명령에 대해서는 거기서부터 부정한 것을 이르지 않도록 깨닫고 나와야 됩니다. 뛰쳐나와야 돼요. 이사야 52장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된 겁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자, 여호와의 기구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제사장 레위지파를 가리킨 게 분명하지만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으니까요. 우리 믿음 성도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고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떠나라. 거기서 나와라.
그러니까 부정한 것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금하신 것 속에 있을 때 그냥 은근슬쩍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거 나오라는 거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 금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안에 있기를 기뻐한다는 것은요, 그냥 노신앙의 신앙인 겁니다. 믿음이 아니란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말씀은 초신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것까지라도 우리가 차로 돌진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 돌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대해서는 노관심할 줄 아는 것도 복된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 결말이 사망이니까 그 사망의 결말이 있다는 것만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금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에 관심을 둬야 될까? 하나님이 금하신 거 말고 허락하신 게 있거든요. 허락하신 거. 좋은 거 놔두고 안 좋은 거 먹어보세요. 애들이 밥 먹으라고 좋은 거 해놨는데 사탕만 빨아먹고 있으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속이 상하실 거 아닙니까? 좋은 거 해놨더니 그건 안 먹고 어디 가가지고 이상한 것만 먹고 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속상한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좋은 게 있는데 그 좋은 것은 마다하고 금하신 것만 손을 대고 있으니 부모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말씀들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알고 깨달은 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이 있지만 이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지만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그 시점에서 내게 허락하신 말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듣고 순종해야 돼요. 어떤 말씀이건, 금번 수양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으면 그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그 말씀 듣고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 앞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들으셨을 때 나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랬지만 예수의 모친께서 하인들의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들은 말씀이 너에게 허락된 것인 줄 알고 따르라. 그 말씀인 겁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에서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 하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평생의 모든 말씀을 다 말씀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귀에 들려준 말씀이 허락한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매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 안에서 깨달음 얻으셔야 되고요. 그 말씀을 따라 내게 허락하신 말씀인 줄 알고 그거 붙들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현재적으로는 내게 들린 말씀이요, 또 장차 허락될 것을 믿고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게 주신 허락하신 말씀을 따르는 것도 참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장차 허락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무엇하는 것? 하나님께 지금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고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도 참된 믿음 안에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지금 당장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실 것을 믿고 구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우리가 버리고요,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과 또 허락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힘써 간구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 되는 겁니다. 노신앙의 신앙은 버리시고요, 신앙인 것 같은 아닌 것, 그건 다 버리시고 하나님 없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 없이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런 꿈 꾸지 마시고 꿈 깨시고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우리도 금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 믿고 간구하며 기도하여 오직 하나님 안에 살아가시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